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핍박받은 그 사건과 그 핍박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가서 핍박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담대하게 변론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딱 나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둘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당하고 나와서 마가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 믿는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장면이 나오면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나온 말씀. 오순절 날에 큰 은혜를 받고 나갔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핍박당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의 복음으로 변론한 그 사건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눴어.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나온 사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변론한 그 사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말하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정뱅이를 고쳐준 것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4절까지. 여기서 잘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니 두 무리로 쫙 갈라지는데, 그 하나는 그 복음이 듣기 싫다고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다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니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두 무리로 쫙 갈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누가 그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4장 1절을 보니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도 싫어했느냐? 왜?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BC 163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출신 유명한 마카비가
큰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마카비 가문이 하스몬 왕조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 출신이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 정교 일치를 추구했죠. 그러한 하스몬 왕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나선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제사장과 레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때 그러한 제사장들의 세속주의를 딱 비판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분리주의를 강력하게 외쳤던 한 무리가 등장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지방 해당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민족주의 종교인 유대교, 희한한 주다이즘 종교를 만들었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세속 정치인들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크게 집중하면서 내세와 부활이나 천사와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현세 중심의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서 23장 8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하면서 정치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의 사상과 좀 다른 것을 전하는 무리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사내들인 공회에 해부하여 종교 재판을 통해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단합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는데 급모술수를 쓰곤 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또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거죠. 그리하여 지금 사두개인들은 오순절 이후에 크게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무리를 눈여겨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잡아들였으니 그 이유는 첫째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정말로 싫었고 둘째는 그들의 종교 이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그들이 정말로 싫어서 그 주동 인물인 사도들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재판에 딱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도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주석을 보니 사내들인 공회는 하스몬 왕조 때에 나타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자문기관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최고 자치 행정기관이 되었다고 해요.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래 70인으로서 대략 세 부류가 함께 모여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첫째 구성원은 사두개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둘째는 지파의 두령들로 구성된 장로들과 셋째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이었다는 것이죠. 곧이어 나온 4장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4장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 총독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임하는 총독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제사장을 마구 갈아치우다 보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의의 가운데 떡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말하자면 감히 갈릴리 어부 출신 주제에 함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이거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딱 선포한 후에 1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복음 말씀을 탁 선포하니 그들은 대답할 말을 잃었던 거죠. 할렐루야. 과연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아무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으니 4장 12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군상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라. 죄인은 그 지은 죄로 심판받아 죽고 또 죽어서 지옥 행벌을 받게 되는데 그놈의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의 행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느냐? 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죽이만 한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는 거요. 그렇다면 이 세상 천지에서 누가 그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어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 천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 맹자, 그 누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오셨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나를 위하여 오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 그의 몸을 바쳐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에겐 몰라도 나에겐, 우리에겐 참으로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찌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무엇에 견주리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다가 어서 죽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부귀도 근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계신 저곳에 얼른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도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얼른 속히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나온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두 사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딱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말하자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촌놈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고 14절에 또 백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이 또 사도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였죠. 15절에 맹하여 사내들인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라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도다. 바로 이게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세 번째 이유였죠. 이렇게 두 사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는 첫째로 사도들의 논리에 감히 반박할 수 없었고 둘째로 백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고 셋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민 처방이 뭐였느냐? 17절에 딱 나오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주 당당하죠.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 표적으로 백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사도가 신문받고 위협받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라고 해요? 전에 예수님이 신문받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때는 어땠죠? 모두가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서
딱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느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도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되나니 성령을 딱 받은 후에 간이 부어서 그런가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빵빵하게 충만하니 그렇게 당당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성령부터 딱 받아서 성령으로 빵빵하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성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의지가 담대하게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아주 담대하게 되고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딱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마음도 소심하여 범사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교회에서만 시인하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신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한때는 가짜 신자였지만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후에 정말로 진짜 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지 않으면 그 속에 세상 것들로 충만하여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공부해라 범사에 성공해라 쉬지 말고 출세해라 그럽니다. 그게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문이다. 순 엉터리 가짜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런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성공 그딴 것은 다 초월하게 됩니다. 항상 공부해라 범사에 성공해라 쉬지 말고 출세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봉사 잘해도요 집에서는 맨날 공부 성공 돈 맨날 세상 것들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신앙 믿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또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 이야기들로 만화방창입니까? 잘 때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들도 다 잘 되는 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난 후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됐을 때 당당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비 캔드릭 조선 선교사님을 좀 아세요?
그녀는 미국 텍사스주에 태어나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1907년에 흑암이 가득한 조선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지 거의 1년도 못 되어서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정말로 거룩한 여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그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하루는 종일토록 고향집이 생각났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얼마 전에는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마도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밤에는 유난히 또 고향이 그립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그 조선에 대한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렸었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온 동네가 꽃들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났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루비 캔드릭 올림. 어떻게 그런 새파란 나이에 청춘을 다 바쳐 이역만리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과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의 청춘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일찍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찍 순교자로 떠난 그녀가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도 예수의 정인으로 살다가 얼른 속히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여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 공회에서 풀려 나와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장면과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장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최고 관심사인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대략 네 차원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4장 23절부터 잘 보세요.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알렸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위협하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나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고 나온 그걸 알리고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기도로 뚫고 나아가자고 기도 제목을 낸 것입니다. 기도는 유람하듯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을 강력하게 불러오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람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4장 24절을 잘 보세요.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그들은 마치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응답을 강력하게 불러오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4장 25절과 2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4장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갱령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리고 27절에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여기서 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갱령하고 세상 군환들이 났으며 세상 가는들이 나서는 가운데에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도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로 몰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저 공산당을 없애주옵소서, 저 로마 제국을 없애주옵소서, 저 유대인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주님 손에 맡겨놓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4장 29절과 30절을 잘 보세요. 4장 29절에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어 벌 구부보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네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철끄덕 더딥혀 달라고 그렇게 딱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 폭발 능력을 딱 더딥혀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원수 마귀 사탄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한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철끄덕 더딥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을 잘 보세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데오마이 간절히 기도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세이큰 흔들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을 크게 받던 저 엘리야 선지자님을 잘 압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지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호렙산 굴 속에서 기도할 때에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사명을 딱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날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는 성령의 불로서 응답해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번에는 기도 응답으로 모인 곳이 뒤흔들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절박하게 기도하라. 저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현장에서 늘 승리하도록 제가 늘 교회에 앉아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권능을 철거덕 더딥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대목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바른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로 교제를 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셋째로 성만찬의 떡을 떼며, 넷째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존 칼빈과 존 오웬 선생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수단과 방편은 첫째로 말씀과, 둘째로 기도와, 셋째로 성례의 교제와, 넷째로 자선과 사회 봉사를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배운 제자 훈련에서는 첫째로 말씀과, 둘째로 기도와, 셋째로 고제와, 넷째로 증거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갱건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항상 늘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듣고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끝절에 나온 말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하는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그 말씀인데요. 4장 32절부터 잘 보세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호주머니가 회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발견하면 누구나 다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딱 내어놓게 되죠. 오늘날 그런 교회를 보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는 11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 마음을 제가 참 잘 압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가집이 있는 자는 팔았어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나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큰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내놓는 가운데에 바나바가 가장 큰 모범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은 33절인데요. 33절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순전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리가 받은 그 큰 은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저는 제가 받은 그 큰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란 어떤 목사님이 설교이야로서 저 하늘에 또 슬픔이라는 어느 고아의 이야기로서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에서 느낀 구슬픈 감정이 아니라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전해 주었을 때에 제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순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날마다 전해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이후로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소소한 은혜들, 저 햇빛과 공기와 시원한 바람, 산과 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대자연으로부터 내가 받게 된 그 은총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촌들의 그 사랑, 그 모두가 다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 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은혜이란 걸 난 알아요. 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우리가 예배나 갱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모두가 다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두가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나 갱근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모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느끼고 누리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순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순전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도들처럼 순전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딱 만나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순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은 그의 평생에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큰 은혜만 받게 된다면 전도해라, 헌금해라 그런 설교 안 해도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헌금 잘하고요 전도도 잘할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순전한 순결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순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이 듣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4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사실인데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순결해지고 좀 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지성과 순수한 감성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잘 연구하여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주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그런 순결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생각나서 그 시 하나를 소개하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를 좀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리기를 나서는 몸, 내 처자를 다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은 순교자의 길이겠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그런 마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침몰해 가는 그 순간 구맹대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행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 빛을 위해
그만은 살려두세요.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려 할 때 그 하나가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사람 생각에 알상한 욕을 다 물리치겠다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 나온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